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큰 무리와 그들의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책을 받고 있는 공동체나 독자들은 박해가 진행 중이고 그들은 박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연이은 환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던 멋진 꿈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 곧 궁극적인 진리의 환상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현실 상황의 궁극적 실제란 것입니다. 실제 현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이고 그 승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어린 양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거치겠지만 그때 그들은 진짜 실제 안에 저 크고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밤낮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알련실 안에 자신들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4에서 8절까지 해서 말한 14만 4천 명의 명단을 들은 뒤에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7장 9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본문에서 말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즉 12 곱하기 1000이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을 말합니다. 승리와 순결을 나타내는 흰 옷을 입은 이 군중은 승리를 축하하는 또 다른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열정을 억누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쁨과 찬양, 감사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구원은 문자적으로 구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구출을 이루어준 승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외침은 선하고 고귀하고 강력하고 지혜로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거대한 군중이 기쁨으로 인정하는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신앙 용어로 이것이 진정한 유일 신론의 면모인 것입니다. 곧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고 공허하고 메마른 고백이 아니라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리낌 없는 찬양의 외침인 것입니다. 7장 13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은 지금 하늘의 알련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몰래 엿보는 관찰자로 먼 거리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내 생물 및 24 장로와 함께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에게 말하면서 요한의 독자들이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런데 장로가 직접 대답합니다. 그들은 큰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유월절과 비슷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그들을 죄의 애속에서 구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안에 즉시 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이 이미 겪은 고난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더 먼 미래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언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직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도성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자주 그러듯이 현재의 미래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방식으로 중첩되어 맞물리고 또 이 사람들은 마지막 도성의 복 중의 일부를 이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7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제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폭풍으로부터 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군중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또 역할이 반전되면 어린 양이 목자로 변할 것인데 여기에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왕의 역할과 시편 23편의 하나님의 역할, 즉 자기 백성을 생수가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에 담긴 친밀감은 계시록 곳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전체 비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훼손하고 이웃의 삶을 가련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 친히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그분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